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가을 오는가 싶더니 겨울이 바로 온 것 같은 그런 날씨가 돼버렸습니다. 네, 하도 다들 추워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 긴팔을 입긴 했는데 전 여전히 아직 덥기 때문에 네. 네, 11월이 됐고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6장 종교의식 또는 예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식탁 문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제 같이 밥 먹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든가 뭐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 그러면서 강조했던 바오로 사도가 이제 그런 뭐 강조했던 것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찬을 거행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찬 때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오늘은 이제 어디냐 185쪽에 이제 성찬례 제정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찬례를 제정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미사 때마다 그 반복하고 있잖아요.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여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 성찬 제정문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또 우리 맥락적으로 좀 이해해 올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맥락 안에서 이것이 소개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례를 제정하신 것에 관한 이야기는 공간복음들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만찬 때 일이었다 하고 퉁 하고 넘어가고 세종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성찬례를 거행하시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고 공간복음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공간복음 안에서도 특별히 그 순환에 대한 예수님의 순환의 그 앞부분, 그래서 아주 전주곡으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그 성지주일에 우리가 이제 순환기를 듣게 되는데, 순환기에서 이제 짧은 거로 안 하고 긴 거로 하게 되면은 이제 긴 거로 하게 되면은 예루살렘 입성 그 이후에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는 장면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의 어떤 서막으로서 이제 그 성찬을 제정하신 그 만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처럼 성찬례 제정 이야기를 순환의 대전주곡처럼 배열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에 부여하고 계시는 의미를 전해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경우에는 이 성찬례 제정에 관한 이야기는 발음하기 이렇게 했고 이제 성찬례를 거행하기 위해 모였을 때 일어났던 코린토 교회의 혼란상을 보고 그가 격렬하게 반응을 보였던 내용을 소개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니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가 내가 전해받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정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찬례는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누어진 빵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였는데 이 코린토 신자들 가운데 일부가 이를 분별 없이 이제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그 전에 와가지고 애찬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갖고 온 술을 먹는다고 다 취해가지고 뭐 제대로 이제 안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는 그런 이야기에서 나오고 있었죠. 바오로가 질책한 내용이 이제 합당한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이 코린토 신자들을 질책하면서 그 근거로서 이제 성찬례 제정을 관한 이야기가 전승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성찬의 제정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이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본문이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세 가지가 전해질 것이고 방금 나왔던 코린토 전서에서 이제 한 개가 있습니다. 그 본문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마테오복음서의 그 내용이죠. 독자적인 번역이었을까? 이제 저는 성경을 휙 하고 복사해서 붓굿을 했는데 시작부터 조금 다르네요. 네, 어쨌든 네, 어쨌든 당황했어요 지금. 책하고 이렇게 책하고 하면서 이제 줄바꿈은 맞춘다고 했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서 뭐 중요하지 않은 단어니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마테오 복음이 전해주는 내용이고요. 마르코 복음이 전해주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마테오하고 마르코는 상당히 비슷한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루카복음서가 전해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리고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네. 뭐 좀 달라요. 이제 앞에 두 복음서들하고는 조금 다르고 이제 앞에 잔을 앞에 더 마시는 거, 뒤에 마시는 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좀 추가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린토전서가 전해주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그 네 가지 본문이 전해지고 있는데 비슷비슷한 부분도 있고 약간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전승들이 어느 정도는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면서도 또 전승마다 약간 디테일에서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네 개의 본문들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문장이나 용어들을 찾아서 적어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네, 칸이 작은 거 보니까 단어 몇 개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양새인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뭔가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빵을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주셨어요. 쪼개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러면서 이는 내 몸이다라고 마테오 복음서에도 이렇게, 마르코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그리고 루카는 요 이야기가 조금 더 뒤에 나오긴 하지만은 빵을 들었고 떼었고 이는 하고 수식어가 있긴 하지만은 내 몸이다 이거고, 서양 언어들에서는 보통 수식어가 뒤에 붙기 때문에 이는 내 몸이다 하고 그 내 몸을 수식하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니 뒤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에서는 이는 내 몸이다가 그냥 붙어 있어요. 네. 그리고 코린토 전서에서도 마치 빵을 들고 떼어 주셨고 이는 또 너희를 위하니 이렇게 중간에 껴 있긴 하지만 내 몸이다. 그래서 네 개의 그 본문들 안에 동일하게 사용된 문장, 빵을 들고, 예, 이거 옆에 이제 되게 책에도 보면은 히라버를 알파벳을 열심히 적어놨는데 이제 그 라본 아르톤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들고라는 뜻이고, 이제 그리고 떼어서 에클라센이라고 하는 떼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이는 내 몸이다. 또 에스틴, 또 소마, 모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심지어 원어에서도 같은 문장, 거의 같은 문장. 왜냐면 코린토전서에서는 엘라본이라고 앞에 이가 더 붙어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약간의 조금 추임새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단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빵을 들고 떼어 이는 내 몸이다가 이제 동일하게 사용된 용어들이다라고 해서 여기다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포도주를 향해 말씀하시는 내용은 각각의 본문이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습니다. 빵에 대해서는 다 거의 이제 4개의 본문들이 거의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포도주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본문들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본문에서 그 부분을 옮겨 적어보라라고, 적어보고 차이점을 눈여겨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일단 본문에서. 네, 마테오 복음에서 이제 그 잔을 얘기를 하는 곳은 모두 이 잔을 마시라고, 이 잔이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좀 잘 적어 옮겨 놓으세요. 지금은 줄만 그어 놓으시고. 자, 마르코 복음에 가보면은, 마르코 복음에서는 이제 잔을 이제 다 이렇게 나를 마시고 나서 잔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이제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루카복음에서는 이제 쭉 내려가 가지고 더 내려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이제 앞에 마테오랑 이제 마르코랑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계약의 피다, 내 계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루카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 코린토 전서에서는 누굴 위해서라는 내용은 빠졌고,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라고 하면서, 새 계약이다라고 하는 면에서 루카하고 이제 좀 공통점이 있기는 한데 누구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들 옮겨 적을 때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있고, 예, 굳이 히라보를 적어 놓은 거는 답안지에도 이게 또 가로 열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여기서 폴론 이게 이제 많은 사람이 위한 많은이란 뜻이고, 이 디아테케스, 이게 요 디아테케스라는 단어가 이제 계약에 이제 계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이마모, 이게 요거가 이제 내 피죠. 그러니까 요거는 또는 이것은, 이거는 이다, 내 피다
피다라고 하는 이는 내 피인데 그게 계약의 피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래서 베리라고 뭐뭘 위해서 뭐 이제 for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인데 베리 폴론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리는 이게 액조 요게 흘리는 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르코 복음 가면은 이제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라고 했는데 이제 앞에 거하고 조금 그거가 줄어드는 게 죄를 용서해 주려고라고 하는 말이 없어졌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학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이 간결할수록 원본이다라고 여겨요. 예. 그 중요한 예수님의 말인데 옮겨 적다가 빼먹으려고는 안 하는데 덧붙이긴 더 덧붙였지 빼먹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가설에 따라서 그렇고 마르코 복음서가 좀 더 앞선다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까 나왔던 계약 나왔고 흘리는 나왔고 뒤에 폴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인데 여기는 휘베르라고 하는 좀 다른 전치사를 위하여를 좀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긴 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뭐 그렇구나라는 정도 슬쩍 넘어가면 될 거고요. 자, 루카복음서가 저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이제 이 잔이 이제 계약이다라고 하는 이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고 카이네가 이게 이제 새로운 이런 뜻이에요. 새 계약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역시 이제 흘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잔은 그리고 맞아 여기 이제 이 둘은 보면은 앞에 마테오나 마르코는 이는 하고 해가지고 그냥 이 토또라고 하는 이 단어 대명사만 딸랑 있었는데 루카하고 코린토전서는 잔을 포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잔은이라고 이제 그런 그 모양이 다르죠. 코린토 전서에서도 보면은 이 잔은이라고 얘기를 하고 새로운 계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옮겨 적어 보면서 이런 딱 옆에다가 짜르륵 적어 놓고 보시면은 이게 모양들이 약간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좀 마테오하고 마르코가 좀 비슷한 그 결을 가지고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고 루카하고 바오로가 유사한 형태로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각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빵을 향해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또 그것도 한번 보라라고 했는데 얘는 거의 비슷해요. 마테오 복음에서는 이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에 그것을 떼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고 마르코 복음에서도 역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에 그것을 떼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루카에 가 보면은 이제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코린토전서에서도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테오가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었는데 이제 뭐 원문 거를 복사해 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라는 주어가 라본이라는 들다 하고 이제 자리가 이제 좀 바뀌어 있어가지고 좀 희미하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라본 아르돈이라고 하는 요거가 이제 빵을 들고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가 이제 주어가 여기 들어가긴 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에올로게사스가 이제 찬미를 드리다 에올로게사스라고 찬미를 드리고 에클라스덴 이게 이제 떼었다라는 거고 그 마르코 복음서 거는 거의 똑같은데 뭔가 조금 줄어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카이라고 하는 그리고라고 하는 그거가 하나 빠졌어요. 나머지는 뭐 주어는 앞쪽에 가 있는지 이제 그 예수님 그 주어는 뭐 요 사이에 들어가 있진 않아 가지고 빠졌긴 했는데 단어들 다 똑같죠. 예.
빵을 들고 참미를 들이신 다음 그것을 떼어라고 이렇게 하고, 루카복음서에서도 이제 빵을 들고 이제 감사를 드리시다. 예. 에우카리스테사스, 그러니까 유카리스티, 이제 에우카리스테사스라고 하는 게 감사를 드리다, 감사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성찬례도 이제 감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보면 성찬기도 안에 보면 감사기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 단어가 이 유카리스티, 오이샤리스티, 이건 제가 독일어가 오이샤고 이제 영어로는 유카리스티에 해당한 그 원래 단어 그 에우카리스테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감사를 드리다라고 하는 거죠. 에클라스에는 똑같죠. 떼다라고. 그 다음에 코린토전서에서도 보면은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요거 뭐 이제 한국어로는 똑같은데 이제 그 히라보 안에는 괜히 중간에 빵을 들고 그리고 감사를 드리셨다 해가지고 카이가 조금 더 들어가 있다. 뭐 이 정도밖에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지만은 마테오과 마르코는 빵을 들고서 찬미였나? 찬미를 드리셨고, 이제 그 루카하고 코린토전서 바오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 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또 마테오고 마르코는 잔을 들고 감사를 드렸다라고 또 전하고 있죠. 그래서 뭐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찬미 드리는 거는 비슷비슷하지만 약간 이런 정도로 차이가 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각각의 본문이 이제 빵을 향해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마테오하고 마르코가 같은 모습을 갖고 있고 루카하고 바오로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찬미를 드리신 다음하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약간 상이한 표현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뭐 다 지금 아까 얘기한 거 그냥 얘기를 해버렸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 성찬 유카리스티, 여기 성찬이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는 행위다. 라는 거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그 성공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사라고 부르는 전체를 갖다가 감사 성찬례라고 부른다. 이제 이런 거에서 연결이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각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잔을 향해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네, 이제 잔을 들고 자 봅시다. 마테오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마르코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리고 루카에는 이제 이번에는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같은 방식으로라는 말이 들어가고, 코린토전서에서도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테오복음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이제 감사가 이제 잔에 나오죠. 이 유카리스티가 이제 잔을 들어 라본은 똑같이 드는 거고, 이제 그 빵에서 잔으로 바뀌었어요. 포테리온이라고 잔으로 바뀌었고, 요거는 그 마테오는 카이 그리고를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테오에는 카이가 있고 마르코 가면은 그거가 빠졌어요. 이제 한국어로는 똑같이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인데 이제 히라보어에 보면은 카이가 있고 없고인데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진짜 그냥 그리고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거의 둘이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루카복음에 가면은 이제 만찬을 드신 뒤 이제 메타토 데이프네사이가 이게 이제 만찬이라는 단어고, 메타가 이제 뭐 뒤에 뭐 밑에 뭐 이제 그런 건데, 한동안 유행했던 메타버스 뭐 하는 거에 그 메타이긴 해요, 이게 어쨌든 그랬고, 그리고 카이톤 포서제, 그리고 이 같은 방식으로 해당하는 게 이제 호사우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요거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린토 전서를 가보면은 똑같이 호사우토스 같은 모양으로 카이톤
그리고 그 잔을 들어서 이제 식사 저녁 그 만찬 후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모양으로와 그 앞에 같은 방식으로는 히브리 원문은 똑같은 단어다. 그냥 번역하다가 살짝 이제 그 단어 어휘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문맥에 이제 적절한 걸로 이렇게 쓰긴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루카도 바오로도 아마 이미 그것이 정형화된 구절로 있던 걸 갖다 썼을 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냥 이미 되어 있던 걸 갖다가 썼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 좀 거기에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위에서도 마테오와 마르코는 같은 표현을 그것도 빵을 향해 말씀하실 때 보여주셨던 모습과 같은 모습인 감사를 드리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루카와 바오로는 다르게 표현하고는 있지만 서로 같은 표현을, 어수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제 전승이 서로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빵이나 잔 위에 말씀하시기 전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위야말로 이 성찬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총에 감사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후의 만찬은 종말론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니들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회식한다 이거야 이제. 회식 더 나 안 해 이제. 니들하고 다 같이 다 저 승리의 그곳에서 딱 모여갖고 이거 맛볼 때까지 나 술 안 먹어. 이거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예, 각 본문이 종말론적 특성을 지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주고 있는지 그 말씀들을 옮겨 적으면서 확인해보고 차이점도 눈여겨보라라고 또 역시 옮겨 적으라고 돼 있죠. 마테오 복음서에도 봅시다. 그 내용.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절주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한테는 또 뭔가 이제 우리의 시간과는 또 다른 거고, 또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분들도 가 계신 분들은 거기서 또 하고 계시겠죠. 우리는 아직 못 가긴 했지만은. 그래서 당신 그때 있던 제자들은 다 거기 가 모여 계시니까 맛있게 드시고 계시겠지. 어쨌든 네. 그러면서 우리는 미사 때 이제 성체성사로 함께하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르코 복음서 거 봅시다. 이제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루카에 가면은 다시는 시리즈가 이게 또 두 개가 나옵니다. 루카는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라고, 마테오와 마르코는 술만 안 드시겠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음식도 안 드시겠다고 지금. 그 누룩 없는 빵은 맛이 없으니까 걔는 빼놓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쨌든 그렇지만 또 포도주 안 먹겠다도 또 나오죠. 네, 밑에 조금 하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포도나무에 대한 것들을 쭉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걔네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를 좀 비교해 보는 쪽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고린토전서에는 딱히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미사할 때도 딱히 뭐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술 끊으시겠다고 하셨다 이런 거는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도 미사 때 보면은. 그래서 고린토전서에 나오는 것들은 대신에 종말론적인 그거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도 우리 신앙의 신비어에 따라 붙는 것들 가운데에서 거기에 나오는 말이죠. 네. 자, 어쨌든 이제 그 본문들 이렇게 한번 놓고 봅시다. 자, 그 조금 살짝 다른 부분들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마테오 복음서는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뭐 이건 똑같으니까라고 했는데,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앞에 너희와 함께라는 거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 빚으면서 다시 마시지 않겠다 하면 되는데 거기 갖다 이제부터라고 하는 이제 지금부터 안 마신다. 지금 오늘까지만 마시고 뭐 이제 이렇게 가 조금 마테오에서 살짝 다른 부분이 있고 마르코에는 빚은 것을 강조를 한 번 더 하죠.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 가지고 이제 결코가 조금 더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네, 루카에 나오는 거는 이제 파스카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본문이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요거가 좀 다르고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 빚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부터가 조금 더 앞에 나가 있고 그리고 결코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코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들이 있고. 그리고 뭐 코린토전서에는 다른 부분이죠.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라고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그 기다림, 종말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례 제정에 관해서 두 개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전승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둘씩 좀 비슷비슷했죠. 자, 여기서 살펴보고자 했던 것이 그 점인데 복음 전승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신약 성경의 형성 과정을 연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상당히 유익한 과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체 성사는 모든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서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성찬례 때 사용되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체 성사 신학이 어떠한 경우에도 변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손대지 말고 딱 그대로라고 이렇게 인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 전해지는 것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마테오와 마르코가 받았던 전승의 내용과 루카와 바오로가 받아들였던 전승의 내용이 살짝 다르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뭔가 이게 확고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약간 좀 달라졌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전례 안에서 뒤에 좀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전례 안에서 이 말씀들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도 조금 다른 것을 아마 눈치채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 전승들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두 가지로 보면 마르코 복음서가 전하는 전승과 바오로가 전하는 전승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마테오 복음서 저자가 마르코가 전해준 전승에다가 조금 더 세부적인 다른 내용들을 첨가를 하고 있지만은 같은 전승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역시 루카하고 바오로하고 따지면 글 쓴 거가 바오로가 더 먼저기 때문에 바오로가 전해주는 전승이 더 예전 전승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찬례 제정에 관해서 그냥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냥 딱 하고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기에는 좀 이미 구약 성경 안에도 그런 흔적들을 비슷한 표현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성찬례 제정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 어떤 배경들이 있는지를 봅시다. 첫 번째, 바오로와 루카 복음서의 전승들에서 이제 잔을 가리켜 가지고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이 전승의 특징적인 거예요. 그냥 새 계약이다.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자, 이거는 보면은 원래 구약 성경에 제사가 피를 뿌렸죠. 이제 히브리어에서 제사를 바치다, 제물을 바치다에 해당하는 것은 직역을 하면은 제물을 가르다입니다. 보통 그 사람들은 제물을 갖다가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 제물을 갖다가 하고 칼로 딱 이렇게 잘 해가지고 반토막을 내놓고 이제 피를 흘려가지고 제단에다가 이제 피를 뿌리고 이제 서로 피도 좀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걸로 계약을 맺는다라는 행위에 왜 그렇게 하냐?
계약 어기면 네가 적골이 될 거다. 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피가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을 맺다라는 건 계약을 가르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 피의 계약들을 했었어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하느님께서도 처음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계약 관계가 돼서 이제 그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구약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따라서 살면은 내가 너희한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게. 가 이제 그 계약의 어떤 그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 계약이 제대로 안 되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 백성으로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계약이 망가졌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예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계약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 안에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의 내용에 보죠.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네, 이런 말씀이 이제 그래서 보면은 새 계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새 계약이라는 것들이 구약 성경 안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던 것을 살펴봤는데요. 또 바울과 루카 전승에는 이 살과 피의 특징을 이제 너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사야서 53장,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주님의 종이 고난받는 주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분을 예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믿고 있죠. 이제 거기가 특별히 53장 안에서도 12절이 해당하는데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처럼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업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업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예언했던 고난받는 주님의 종이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간 것, 그것이 결국 너희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새로운 하느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이나 이사야서 53장에서처럼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하느님께 이제 받은 것으로 예언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것들을 고씹었던 것들이 바오로와 루카 신학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르코와 마테오의 전승 쪽에서는 어떤 구절들이 아마 더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보면은 마르코와 마테오 전승에서는 이제 피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구약 성경 탈출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탈출기 24장 4절에서 8절에 해당이 되는데 내용을 봅시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 기념기둥 12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몇몇 젊은이들을 그리로 보내어 번제물을 올리고 소를 잡아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 여러 대접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어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그러니까 옛 계약을 맺을 때도 피를 가지고서 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새로운 계약 역시 이제 그 예수님의 피로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제사 규정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희생 제사를 바칠 때에 번제물의 고기와 피는 반드시 구분을 했다. 피를 따로 이렇게 했고, 피를 먹지 않는 것들이 되게 그 구약 성경의 그 관점에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그 나와 있는 신명기 1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번제물의 고기와 피는 주 너희 하느님의 제단 위에서 바쳐야 한다. 희생제물의 피는 주 너희 하느님의 제단에 쏟고, 그러니까 피는 다 하느님께 바치는 거고, 고기는 너희가 먹어도 된다. 그래서 고기 물론 이제 그 고기를 얻기 위해서 도축을 할 때 피를 잘 빼주지 않으면은 고기 맛이 없어요. 그래서 피를 잘 뽑아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것이 아마 이 시대는 좀 종교적인 이유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포장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재물을 잡을 때 이제 딱 해가지고 피를 다 받아가지고 피는 하느님께 바치는 거야. 피는 생명이니까 하느님께 바치는 거야라고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고기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하느님의 배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 구약의 그 의식에서는 피하고 고기가 반드시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피가 고기보다 항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마르코와 마테오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모세의 율법에 명하는 때에 따라서 성취된 종교 의식적인 희생 제사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구약의 어떤 그 전승 안에서 나타나는 신학적인 것에 뿌리 두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찬례 제정에 관한 다른 전승들을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성찬례 제정에 관해서 이제 이런 루카와 바오로가 이제 받았던 그런 쪽의 전승들과 마테오와 마르코가 받았던 그런 쪽의 전승들 외에도 좀 다른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비치지 않고 나타난, 하지만은 공통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 그래서 전례적인 전승이라고 지금 부르고자 하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전승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다른 방식으로 조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승들은 다른 전승들과 또 혼합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마르코 복음서와 마테오 복음서의 전승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미 그 모두가 예언자적인 노선을 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피에 관하여 말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잔을 내어준 내 피다라고 하면서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공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코린토전서에도 이제 코린토 신자들 보낸 서간 11장 23절에서 25절의 그 바오로 사도의 그것들 역시 예언자적인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서의 그것을 따르고 있는데, 그 앞에 성찬례와 이교 제사를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는 코린토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슬기로운 사람으로 여겨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이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희생제물을 먹는 이들은 모두 제단에 동참하는 이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이 바쳤던 제물이 무엇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우상이 무엇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하느님이 아니라 마귀들에게 바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귀들과 상종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잔도 마시고 마귀들의 잔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식탁에도 참여하고 마귀들의 식탁에도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상이 바쳐졌던 그 고기들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종교 의식적인 희생 제사에 관한 그 사상을 이제 즉 마르코와 마테오가 따르고 있는 그 희생 제사라고 하는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루카복음서는 피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이제 그 루카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이라고 얘기하죠. 마르코 복음서의 전승을 또 이제 그 역시 흘리는 피를 흘려서 이제 그 구원한다라고 하는 희생제사의 관점을 숙고하는 것을 또 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코린토서가 안에도 이미 이 두 전승이 합쳐져 있는 것이고 루카 전승 역시 이 피에 관련된 부분에서 마르코의 전승에 비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고유 전승이 없는 내용을 첨가했다든지 여러 전승을 혼합했다든지 한 것들은 전례 거행을 위한 용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성찬 제정문 전례 기도문을 좀 살펴보면서 미사 때 사용하는 기도문들을 이제 좀 보면서 이게 어떤 것인가를 봅시다. 우리 신부님들은 늘 짧은 걸 좋아해요. 그렇죠? 한국 신부님들 짧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제2 양식을 지금 놨습니다. 자,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땡.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자리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자,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루카 전승하고 이제 마르코 전승하고 있었던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에 너희와 많은 이,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다 이게 이미 그냥 섞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어쨌든 여기 그것들을 좀 분석해 봅시다. 먼저 빵을 들고 하신 말씀. 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어떤 전승을 따르고 있는가? 보면은 비슷해 보이는 거. 이제 마테오에서도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라고 마르코에서 얘기하신 것들. 그리고 루카에서는 조금 더 내려가가지고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그래서 이제 내 몸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다. 그러니까 그 앞쪽에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자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라고 하는 부분은 마르코 전승에서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테오의 그 표현들이 더 이제 다가올 거고, 그리고 뒤에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오로와 루카 전승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 뒤에 빵을 들고 하신 너희를 위해 내어줄 내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도 그렇고, 얘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바오로와 루카의 전승을 좀 더 많이 가져오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저쪽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네, 그래서 바오로하고 루카 전승이 이제 대표적으로 따르고 있는 거고, 내용이 이런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서 온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잔을 들고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각각의 말씀이 이제 4개의 전승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잔에 관해서 이제 그렇죠? 처음에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루카에 나온 후 같은 방식으로 같은 모양으로 그 부분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만찬은 저녁 식사잖아요, 그렇죠? 만찬은 저녁 식사니까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결국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해당하고 그 밑에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서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마태복음서에 모두 이 잔을 마셔라 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롭고 영원한 계약인데 영원한 계약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는 딱히 없어요. 그렇죠?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루카 전승에 나오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내 피의 잔이고 이 피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라고 하는 그 면에서 이제 마테오복음서의 그 표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너희를 위하여 흘릴 피다라고 하는 것은 또 역시 루카복음서의 표현에 이제 기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표현을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다 따갖고 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루카복음서에 나오죠.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코린토전서에서도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을 들고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각각의 말씀이 4개의 전승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오는지를 지적하라 라고 이렇게 보면은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는 루카 바오로 전승에 그리고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은 이제 마테오 마르코에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라고 하는 것은 마테오에 나오는 이제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 새롭고 영원한 계약 이제 뭐 영원하게 될 거니까 하긴 한데 새로운 계약은 루카와 바오로 전승에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다라고 할 수 있고 죄를 사하여 주려고라고 하는 표현은 마테오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은 이제 그 루카에 하고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리는이 이제 마테오와 마르코 전승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적으로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라고 하는 것은 루카와 바오로가 전해주는 그 전승에서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 뭐 이제 되게 지금의 본문이 성경의 이제 그 전승들을 잘 이렇게 해서 갖고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례 말씀들의 하나하나 뿌리를 찾아보면은 교회가 성찬례를 거행하면서 그 어떤 전승도 소홀히 취급하지 않고 모든 전승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풍부한 표현을 사용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이 표현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지금 가운데 정렬로 고딕체로 되어 있는 저 부분들에 대한 표현은 지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고정된 겁니다. 사실 그 전에 여러 전례 전통들 안에서 약간 다른 방식들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사경본안에 보면은 이 감사 기도를 바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사경본을 만들 때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어떤 그 20세기의 전례개혁 운동들 안에서 공동집전이라는 개념이 그때 다시 재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더 예전에 중세시대나 근대시대 때는 신부님들이 같이 미사를 드린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같은 성당에도 여러 그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각자 자기 미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유럽 성당들에 가보면은 이제 뭐 우리 명동대 성당만 해도 그래요. 가운데에 제대가 있죠. 제일 메인 제대가 가운데 있는데 양쪽 날개에 사실 옛날에 제대였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럽 큰 성당 가면은 그런 작은 경당들이 옆에 쪼르르륵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그 가운데에서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있더라도 또 다른 신부님들은 미사를 해야 되잖아. 그럼 이쪽에서 미사하고 여기서 미사하고 여기서 미사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같이 이렇게 한다라는 개념이 안 생겼었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중요한 건 같은 성당 안에서 동시에 딴 미사 하지 마가 이제 생겼어요. 그 미사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이루신 그 제사를 재현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같은 공간에서 막 여러저렇게 하는 거가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뭐 그럴 거면은 사제들이 같이 해, 공동 집전을 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20세기 때 전례 개혁 운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되잖아. 근데 원래는 이제 그러면은 미사 경보원이나 미사 통상문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 놓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헷갈리니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보면은 공동 집전할 때 보면 같이 공동 집전 신부님들이 다 같이 하죠. 딱 손 이렇게 들고 이제 그리고 그 주례하시는 신부님이 마이크에다 대고 크게 하긴 하지만은 다른 신부님들도 다 입을 중얼중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셨던 그 말씀들을 갖다가 이제 다 해요, 신부들이. 공동 집전을 하니까. 그래서 제1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나온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미사 경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감사 기도가 똑같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네, 똑같이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이거 다른 것들을 보여주는 거가 지금 여기 이제 안시무님이 실어놓은 공예 이전에 사용했던 전례문을 실어놨는데 봅시다 한번. 자, 순환 전날 밤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당신 손에 빵을 드시고 아마 이거는 직접 번역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 당시에는 제2차 바티칸 공예 이전에는 모국어로 미사를 한다가 없던 시절이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다 라틴어로 미사를 하던 시절이고 그 트렌트 공예에서 이제 개정되었고 이제 그 사용해왔던 미사 경본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기록 때문에 라틴어에서 아마 직접 번역을 하셨을 거라고 일단 보면 되고 뭐 쫓아가 봅시다.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당신 손에 빵을 드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눈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바치시며 축복하시고 떼어 당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식사 후에 같은 모양으로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당신 손에 귀한 잔을 드시고 똑같이 감사의 기도를 바치시며 축복하시고 당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다. 또 그래서 신앙의 신비어 한번 하고 이는 너희가 많은 일을 위하여 죄 사함으로 흘려질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일양식입니다. 감사하게도 제1양식. 예수님께서는 순환 전날 거룩하신 손에 빵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 그 옆에 해설 내용들은 똑같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집전 사제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성찬 제정문 자체는 통일을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는 모든 감사 기도들이 똑같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로마 전문이라고 하는 일양식의 여기에 기도가 그 예수님 말씀이 약간 다르게 지금 우리 책에 적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맞춘 거고요. 그리고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거룩하신 손에 이 귀중한 잔을 드시고 다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거는 뭐 우리들 똑같은 부분이죠. 이렇게 이제 그 일양식 감사기도 일양식이 우리 로마 교회에 그 전해져 내려오던 양식이고요. 이 양식이 제일 컴팩트합니다. 짧아요. 그래서 제일 짧아서 우리 신부님들이 애용하고 있는 양식이고 3양식이 저 여러 가지 이 전승들에 있던 것들을 바탕으로 제2차 바티칸 공예 이후에
좀 다시 만든 그런 감사 기도입니다. 그래서 삼양식이 되게 아름다운 그런 표현들로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양식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구세사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쭉 담고 있어서 사양식이 좀 긴 편이긴 한데, 그리고 그 왜 우리 감사기도 앞에 하는 감사송 있잖아요. 그 서문에 해당하는 감사송도 사양식은 고정된 거기 사양식에 있는 감사송을 써야 되고 하는 거다 보니까 사양식을 여러분들이 언제 들어보셨냐 하면은 우리 개강미사 할 때 사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양식을 사용하는 거가 괜찮은 부분들이 뭔가 하면은 이런 성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미사 이런 거 할 때 괜찮기 때문에 이제 그 구세사의 전체 내용을 짧게 그 밝혀주는 내용으로 돼 있어서 뭐 그런데 근데 평소 미사 때 쓰기엔 좀 애매하고 이제 이런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모임에 뭐 이런 미사들을 한다거나 할 때에 좀 뭐 유용한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 통사문 안에 뒤에 보면은 뭐 기원 미사 뭐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는 그런 다양한 미사의 감사 기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창 뒤에 더 이제 교회 안에서 만들어낸 부분들도 있고 예전에 여러 전승들로 이렇게 이어오고 있던 기도들을 합친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했나 보다. 지금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자, 다음 주님의 기도 가보도록 합시다. 네, 주님의 기도는 이제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래가지고 주님의 기도죠. 이제 이 주님의 기도는 마테오 복음서하고 루카 복음서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살짝 달라요. 네. 두 개를 일단 좀 글씨는 작긴 하지만은 공관할 수 있도록 책도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봅시다. 마테오 복음서의 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주님의 기도는 마테오 복음서 버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루카 복음서가 전해주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네, 조금 짧게 그 몇몇 내용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두 본문의 맥락적인 연구, 어떤 맥락 안에서 제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먼저 마테오 복음서는 되게 광범위한 맥락 속에서 주님의 기도를 배열해 놓고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분류하고 각 부분의 주제를 밝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성경책 펼쳐가지고 소제목을 따오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마테오 복음서 이제 처음에 올바른 자선, 그리고 올바른 기도, 그리고 주님의 기도. 내가 이거 전환을 뭔가 미스를 했네. 모핑으로 해놨는데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주님의 기도 있고 그리고 올바른 단식에 대한 내용들로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올바른 자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기도 어떻게 올바른 기도 잘 할 건가 그리고 거기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주님의 기도를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단식할 때 이렇게 그 남들한테 막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깨끗하게 씻고 딱 이제 단식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식을 해서 숨은 것도 보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들로 이렇게 주제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하느님께 바치도록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해 줍니다. 그렇죠? 우리 하느님하고 우리 사이는 위아래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를 연결해 주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평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 마테오 복음서 저자가 요구하는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다 보면은 하느님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근데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에 예수님께서 해설을 덧붙이시는 것처럼 마테오 복음사가는 전합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얘기를 하는 근거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수평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그것이고 마테오 복음사가가 이걸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용서해 줘라. 형제들 상호간에 용서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루카복음서의 그 내용들을 살펴봅시다. 루카복음서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분류하고 각 부분의 주제를 밝혀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는 주님의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자, 저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청에 따라서 자, 그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네, 그리고 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으니까 기왕 하시는 김에 강의를 쭉 하십니다. 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자, 그 다음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할 때. 그래서 비유로, 밤중에 이렇게 벗을 찾아가가지고 빵 3개만 구워주게 하는데, 짜증나죠. 이제 밤에 이렇게 찾아오면 이미 우리 잠자리에 들었네. 안 하고 그렇지만은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들기면은 귀찮아서라도 빵을 내줄 거다. 그러니까 하느님한테도 그렇게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하고 청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그렇게 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서 청한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복음서 이제 11장에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가 주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9절 33절에 찾아라, 두들겨라 라고 하는 것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청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태에 계셨는가? 네. 1절에 나오는 그 얘기인데, 자, 1절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걸 보고 있던 이제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기도 마치고 나오시니까, 저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테오 복음서에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데 루카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청과 주님의 기도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루카복음 저자가 힘을 줘서 강조하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것들을 얘기를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님,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받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루카복음서를 통해서는 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가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정도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지 그 기도의 특별한 성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를 찾아보면 그 주체가 누구인지가 드러날 것이고 마테오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주체가 누구인가? 이 기도 누구한테 합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냥 하느님이 아니라 저 높은 그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에게
자녀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큰 특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구약의 그 어미하신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들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저분이 아버지셔라고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들이고 아버지고 너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주님의 기도할 때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라고 신부님이 운을 띄우는 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한테 청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체, 그 기도를 대상이 되는 그분은 아버지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서 각 본문이 몇 번에 걸쳐서 청원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지적하라라고 했죠. 주님의 기도는 보통 이제 7가지의 청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 들었을 겁니다. 마테오복음서의 기도문 내용을 우리가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7가지 청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 부른 거니까 이건 빼놓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가 그 이름이 빛나시며의 그거죠. 첫 번째.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가 이제 두 번째 거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가 이제 세 번째.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가 이제 네 번째 청원이고 그리고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가 이제 그다음 그리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총 7가지의 청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테오복음서가 전하는 내용은 7가지로 되어 있는데 루카복음서가 전해주는 내용은 아버지하고 훨씬 더 간단하게 불러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이건 똑같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것도 똑같죠. 자, 그 다음에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용이 없고 날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가 이제 세 번째. 그리고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는 이것도 똑같고 그리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청원 하나가 빠졌어요. 그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루카복음서가는 5가지의 청원으로 되어 있는 그 주님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본문에 그럼 이 5가지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5가지는 같은데 뭐 일단 몇 번인지 마테오가 7번이고 루카가 5번 이거 적어 놓으시면 되고 공통적으로 나타난 청원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점을 지적해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인데 마테오는 오늘 달라고 하고 루카는 날마다 달라고 이렇게 말장난하는 것 같긴 하지만은 차이 나는 내용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의 디테일이 약간 있는데 마테오가 좀 더 편해요. 제가 이거 지금 발견해가지고 표시를 안 해놨는데 루카에는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인데 그냥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저희도 용서하오니라고 되어 있죠. 그거 있고 그리고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가 조금 다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 잘못한 모든도 이제 다른 거로 표시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하였듯이 하고 하오니 하고는 뭐 그렇게 뭐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정도가 이제 그 차이가 나는 내용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나 아까 만렙보다 다른 내용도 있었네. 다른 내용? 뭐가 다른 게 있나? 그냥 그렇게 나오고 계시고 이런 양식을 주고 빠진 거가 다르다라고 봐야 되나? 그렇죠? 공통적으로 나타난 청원 내용을 지적하고, 근데 어쨌든 뭐 다른 내용은 아예 이제 그 마테오에만 있는 거를 해놓으면 적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인데 일용할 양식에서 마테오 같은 경우는 오늘 그리고 루카는 날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잘못을 용서하는 데에서는 마테오가 잘못을 이고 루카가 죄를 이라고 하는 표현 정도를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루카의 그 저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용서하는 것도 뭐 한 가지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마테오 복음서가 전해주는 주님의 기도의 의미를 조금 그러니까 내용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 약간 주석들로 돼 있다라고 주석을 해놓은 건데 9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세계에서는 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어떤 그 통제권, 소유권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왜 그 엑소시즘 다룬 그 영화들을 보면은 이름을 실토하게 만드는 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알아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게 명하면은 그거 꼼짝 못 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 본문들 안에서 이제 그런 이름이라고 하는 그것이 좀 어떤 실존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느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하느님 실존의 현존을 더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거룩히 드러내다 또는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다라는 표현은 이제 성경과 유다이즘 안에서 어떤 고전적인 표현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과 유다이즘은 하느님 또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는 두 가지 방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랍비아 율법학자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권고하면서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름으로써 하느님 또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과 또 그분의 권위가 그들 위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촉구했어요. 뭐 여러 가지 본문들이 있는데 레위기 22장 32절 말씀 봅시다. 나의 거룩함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드러나도록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도 거룩한 이름 이렇게 나오고 있죠. 둘째로 예언자들은 다가올 구원의 신탁을 전하면서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 자신을 구원자요 정의로운 심판관으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실 것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이사야서 5장 16절 말씀 보죠. 그럼 만군의 주님께서는 공정으로 드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정의로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만이 당신의 권세와 영광과 정의와 은총 안에 현존하시고 계시는 분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zekiel 예언자가 그랬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현현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하는 성경 표현이 뭐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는 뭐 예수님이 늘 갖고 계시던 거죠. 특히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 그것이 언제나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거고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 역시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의 그 하늘에서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냥 저 위에 있는 그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진 하느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땅은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지상인 거죠. 그래서 하늘은 하느님의 그 나라, 하느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구현된 장소고 땅은 그 모습을 닮아야 할 그 장소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카베오서 3장
10절의 말씀이 이런 건데 하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 적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이제 용서하시고인데 용서에 대한 내용들은 뭐 마태복음서 18장 23절과 35절 마르코복음서 이제 그래서 뭔가 페이지가 없어진 느낌이지? 빼먹었나 보다. 뭐 그럽시다. 어쨌든 여기 그 형제를 용서하고 이제 그 너희가 뭐 이제 기도할 때 그 죄진 그 너희에게 잘못한 뭐 이제 그 이갈고 있는 사람이 생각나거든. 이제 가서 먼저 화해하라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진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때만 하나님께서 용서를 청하는 우리의 간구가 진실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네, 여기서 말하는 유혹이란 창세기 22장 1절이나 마카복음 상권 2장 52절에서 볼 수 있는 상권 2장 51절인 경우 창세기 22장 1절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는 하느님께서 그를 시험해 보시려고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들. 그래서 하느님께서 특정한 대상에 내리시는 시련을 의미하는 유혹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게 아니고 정말 악마가 사탄이 자기 손에 미치는 곳에 있는 자를 타락시킬 목적으로 쏟아붓는 시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이제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탄이 하는 그런 유혹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뭔가 이제 시험하려고 그 시련을 주시는 그 시험. 그러니까 이게 개신교 쪽에 주님의 기도 번역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거는 요즘 것도 그런지 모르는데 시험에 들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제 이런 식의 시험이 아니라 정말 악마가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유혹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그런 유혹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3절에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악은 다름 아닌 사탄을 지칭한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3장 19절이었는데 씨 뿌린 사람의 비유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이제 거기에 악한 자가 바로 그 사탄이고 그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어떤 악의 세력과의 그 싸움 안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기도 안에 담겨진 내용들이 다 결국 어떤 구약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그 바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내용에 관계되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읽어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그냥 습관대로 그냥 고르륵 하지 말고 그 내용을 잘 음미하면서 바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4쪽에는 1세기경에 사용된 유다인 기도와 주님의 기도의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나오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18개의 축복 기도문을 이제 참고문헌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뒤에 옆에 보면은 주르륵 해가지고 18개 근데 13번째 기도는 뭔가 소실됐는지 일단 뭐 없기는 한데 이제 이런 것들이 유다인들이 기도하던 그런 그 축복 기도문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주님의 기도나 이런 데의 표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에 있는 내용이고 하니까 이거는 한번 기회 되실 때 읽어보시면서 같이 주님의 기도하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전례에 관련된 내용들 이제 그것들을 쭉 살펴봤고요. 이제 그리고 다음 주는 쉬고요. 네, 제가
그 연례 피정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신부들은 1년에 그 한 번 이상의 피정을 해야만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여튼 영적으로 잘 채워 갖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기도 가운데에 혹시 저를 좀 기억해 주시고 그 하느님하고 만나고 충전 잘 해갖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있어도 안 하는 걸로. 그래야 이 시간 또 주님께 영광 드리면서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